7일자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같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죠. 다윗 왕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반역자가 바로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이 다윗 왕조의 구원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이 곧 슬픔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아갔던 이 군인들의 사기가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급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저 잔치가 벌어져도 모자를 파내 통곡을 하며 이스라엘을 반역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왕. 그래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요압이 아주 강하게 다윗 왕에게 독려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아주 강력하게 독려하는 것이죠. 이 요압은 결국 물론 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다윗 왕권에 큰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이 모든 슬픔을 다 떨치시고 일어나 당신을 위해 싸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운 군인들을 격려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지금 다쳐버린 상태죠.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요압은 간파를 한 것이죠. 이 사태의 본질은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라는 사실을 요압은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먼 눈을, 다친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것은 다윗 왕 당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이 왕조를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한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이 반역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군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반역자 이제부터는 압살롬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반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역자의 죽음,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한, 다윗 언약을 반역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바라볼 때 왜 이 압살롬의 죽음이 그냥 아들의 죽음이 아닌 반역자의 죽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민족의 복, 그렇죠? 열방의 복으로 삼으신 아브라함, 그렇죠?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너를 부른 이 모든 일 안에 있는 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겠대요. 왜? 그거는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주한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던 장막을 쳤던 베델의 기근이 임하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의 아내로 취할지 모르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이야기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로가 이 여인을 누이라니까 데리고 자신의 궁으로 취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죠? 큰 재앙을 내리셔, 저주를 하신 겁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다윗 앞에서 패배를 당하고 소멸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종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마음껏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국 사네립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 왕조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다 오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교회의 원수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명절이 지나가면 곧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집중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기에 처한, 헤롯의 공격에 처한, 저주에 처한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초대교회를 죽이려 했던, 초대교회를 저주하려 했던 헤롯을 벌레에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라고 말씀드려요. 성도.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모든 언약, 교회와 맺으신 이 모든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 왜 이런 큰 고통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에 잠겨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게 지금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교회를 저주하면 다 저주받습니다.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저주받습니다.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다윗아 눈을 열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맺은 이 언약, 내가 내 피로 산, 내 죽음으로 산 내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것에 대해 눈을 열어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날지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떨쳐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승리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게 했어요.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교회를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에워싸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에워싼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위기와 위협과 공격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이 사환처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 사환에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어디를 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지금 이 우리를 둘러싸는 아람 왕의 병거와 군대보다 더 많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헛된 약속으로 나의 슬픔을 잊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환의 눈이 잠겨져 있다란 말입니까? 소경이란 말입니까? 근데 왜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눈은요, 이 마음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환의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거를 드디어 이 청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 교회에게 약속된 소망, 아무리 아람 왕의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피로 사심받은 그 백성으로의 부르심, 자녀로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게 만드는 그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다 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 눈 가지고 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까? 여러분, 하나야, 하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문자 말고요. 이 문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 이단도 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자들도 이거 다 읽어요. 이 문자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듣지 않으면 그냥 일반 철학자나 이단들이나 다 성경 들고 다니고 다 성경 읽는데요. 저는 무신론자 철학자들 성경 인용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쭉 읽을 때 태희야 이렇게 하라. 음성이 있어요. 태희야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태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 문자를 읽는데 이 다윗에게 하는 음성이 나에게 주어지는 음성, 지금 이 정확한 이 시점, 이 상황, 이 환경 가운데 내게 들려주신, 나만을 위해 쓴 책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이 책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내게 임할 때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아람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미 오래됐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까지요, 말씀만 봅니다.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러면 막 성령님 어제도 주시고 그제도 주시고 매일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최근 하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위치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인도를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죠. 마음의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주신 음성을 듣고 적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그 무엇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예요. 말씀. 요시야의 시대에 성전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성전 수리를 할 때 율법책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견이 된 거니까. 수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것저것에 다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책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책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성에 막혀 있고
내 바쁜 일과에 막혀 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다 막혀 있어가지고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요시야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때 요시야가 이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거구나. 책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꼭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냥 생명을 거십시오. 저는 딱 원칙을 정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오늘 말이 길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말이 아니라 설교죠. 아프면 약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물론 우리가 그 약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먹고 성경 보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아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막 보물찾기, 보물 찾듯이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숲속에 들어가서 보물 찾듯이, 바닷속에 들어가 보물 찾듯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막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매일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표를 따라서 하는데 너무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통독을 그 통독표대로 읽긴 한데 다음 날 거, 그 다음 날 걸 막 계속 읽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년에 3독, 5독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염려, 두려움, 슬픔 다 사라지고요,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영광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